자, 오늘 말씀 예수님의 이름이 두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시죠. 두 번째는 임마누엘입니다. 여러분 잘 알지만은 우리 PPT 한번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 구약에서 여호수아라는 데서 나오는 뜻은 야훼가 구원하신다, 야훼가 도와주신다라는 뜻입니다. 예수아라고도 구약시대에 불렀습니다.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예수라는 이름은 너무 흔했어요. 그 당시에 우리나라 철수와 똑같이 예수. 그래서 이렇게 스페인이라든지 이탈리아라든지 남미에 가면 웨이터 이름이 지저스인 경우가 많아요. 그 이유가 흔한 이름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뒤에는 반드시 그리스도가 나오든지 앞에 나자렛이 나오고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란 말은 메시아는, 그리스도는 메시아죠. 예수는 구원하신다, 도우신다, 이런 이름이 있습니다. 그 다음 임마누엘이라는 PPT도 보시면 임마누엘도 세 음절의 조합이죠. 임마, 저 여러분 욕하는 거 아닙니다. 함께, with, 함께라는 뜻이고, 누는 우리,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 그러니까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함께 착한 일 하고 기도 40일 작정 기도하면 함께 하실 것이다가 아니고 현재형이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 이 공간 안에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예수란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우신다, 구원하신다. 한번 따라서 임마누엘 예수.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마태복음 1장에도 나는 너희와 임마누엘 한다. 예수가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우리랑 함께 살려고 오신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끝장까지 계속 임마누엘을 얘기하세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맨 마지막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항상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예수라는 것을 계속 이 땅에 살면서 나는 임마누엘이야. 그러면서 예수님이요, 계속 제자들이 뭐 어떤 상황이 있든지 계속 같이 있으셔서 계속 따라가시고 계속 있으시고, 제자들이 기대도 안 했는데 옆에 와 계시고, 예수님이 계속 나는 임마누엘이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 1서 1장 2절 3절. 자, 아주 귀한 말씀이죠. 요한 1서 2장 2절 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얘기를 하죠. 그 다음 절 왜 오셨는가?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하나님이 한성교회 여러분들 초청하셨어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그 말씀을 잠깐 놔두시면 사귐을 위해서 오셨는데, 요한일서 1장 2절 3절 좀 다시 띄워주세요. 사귐이 있게 하려 하면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따라서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귐과 누림이라. 근데 사귐과 누림, 이게 예수가 이 땅에 오신 이유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 그리고 우리가 사귐을 누리기 위해서 예수가 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사귀고 누리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를 보내서 저와 여러분을 예수 믿게 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 안에 계신 하나님과 우리가 사귀고 누리게 하려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건 대단한 축복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임마누엘 의식을 계속 우리에게 넣어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의식이 없어요.
지금 어쩌면 이 자리에 와 계신 분들 가운데도 나는 혼자야. 하나님은 목사님이나 신앙생활 잘하는 장로님 같은 분하고만 임마누엘이지 나는 오늘도 혼자 왔어. 이런 의식으로, 고아 의식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도 상당히 계실 거예요. 우리 창세기 17장 1절 우리 한번 읽어보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은 무슨 일만 있으면 앞에 나이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여호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말씀을 쫓을 때 75세였더라. 이렇게 나이가 나와요. 86세에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더라. 나이가 나와요. 99세 하나님이 나타나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우리 주님 뭐래요? 야, 나는 전능한 하나님 엘샤다이, 너는 무능한 인간, 너는 행하여, 17장 1절 잠깐 놔두실래요? 행하여 완전하라. 한번 따라 행하여. 이게 히브리말 할락이요, 동행하자, 임마누엘 하겠다는 거예요. 너 나랑 동행해. 너 나랑 임마누엘 하자. 아브라함에게 나이가 나타난 것은 아브라함이 우리의 모델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우리 믿음의 조상이에요. 즉 믿음의 로드맵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75세 늦게 믿었지만은 한 11년쯤 지나서 86세 때는 이렇게 하갈에게서 이스마엘 낳는 실수도 크게 하게 되고 그거 위해서 깨지는 경험도 해. 99세쯤 되면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임마누엘 하는 그런 의식을 가져야 돼. 그래서 아브라함이 남은 인생은 임마누엘 의식으로 살아갑니다. 창세기 21장 22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있는데 그날 지역의 왕과 군대 장관이 와서 이런 얘기를 해요.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임마누엘. 야, 너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네. 임마누엘 의식으로 사니까 이제는 밖에 사람들도 그거를 보는 거예요. 야, 너 보니까 하나님이 너랑 함께 계시는구나. 믿지 않는 사람들 눈에도 임마누엘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들이, 가족들이, 자녀들이 여러분들을 보며 저런 고백, 널 보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구나, 이런 고백을 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아들도 다 들었어요. 창세기 26장 28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그 아들도 똑같은 얘기를 들었어요. 아들도 그 지역에 왕이 와가고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아브라함도 이 말 들었지만은 그 아들 이삭도 임마누엘 의식으로 살아가는 것을 옆에 사람들이 보고 야, 계약 좀 맺자, 이렇게 아주 바싹 엎드리는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 손자 야곱, 요셉 다 들었어요. 창세기 41장 38절에 바로 왕이 요셉을 보면서 너와 같이 하나님의 신에 충만한 자를 어디서 찾겠느냐. 이름도 바꿔줘요. 사브나빠네야. 이게 아랍어로 속에서 하나님이 말하는 인간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그 4대의 집안은 모델이에요. 모델. 75세에 늦게 믿은 아브라함, 대형 사고 쳐서 낳아서는 안 될 아들 낳은 대형 사고도 치고 좀 모자라고 아내도 빼앗긴 아브라함과 그 자식을 모델로 해서 야, 이렇게 칠칠 맞은 아브라함과 그 자식들도 다 임마누엘로 하나님과 동행했어. 에? 너네들도 하나님과 임마누엘로 동행하는 것이 그게 정상이야. 에? 아브라함과 그 자녀들이 그랬다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당연히 남은 인생 동안 임마누엘 의식으로 살아가시면서 여러분 주변 분들이 야, 너 보니까 하나님이 임마누엘 동행하는구나, 이런 고백하는 날이 오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저는 오늘 한 부부, 부부라고 그래요? 두 사람 전혀 임마누엘 의식이 없어갖고 엉뚱한 결정하고 엉뚱한 대로 이사 가려고 했던 그 사람을 우리 예수님이 따라 붙으셔갖고 완전히 임마누엘 의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돌변시킨 그 얘기를 말씀드리면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남은 인생을 우리 주님과 동행하시는, 얼마나 행복한지, 그거 너무 행복한 거거든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24장 우리 13절에서 15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우리 마이크 안 하셔도 돼요. 제가 목 상태가 회복이 돼서 제가 같이 자, 한번 크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0월이 되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면서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두 제자는 글로바라는 부부라고들 얘기해요. 부부가 엠마오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 돌아오잖아요. 이 두 사람이 엠마오라는 조그만 소도시, 온천이 유명했다 그래요. 학자들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죽고 십자가에 죽은 걸 본 실망한 이 부부가 이제 예루살렘 지겨워, 나 떠날 거야. 그 엠마오로라는 그 온천이 유명한 그곳에 가서 아마 온천 비즈니스, 오늘날 내가 목욕탕 하나 비즈니스 하려고 이렇게 털털거리면서 가는 중이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도 바닥에 떨어지고 시험에 들고 예수님 죽으신 거에 대한 섭섭함도 있고, 이 두 사람이 엠마오로 갈 때 오늘 15절에 예수가 동행해 버리신 거예요. 이 두 제자가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기도도 안 했어요. 아마 기대도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따라붙으신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도 많은 분들이 예수님은 나와 동행하지 않아, 이런 예수님의 부재, 임마누엘 의식이 아니라 예수님은 나하고 함께하는 건 아니야, 난 그런 기대조차 하지 않는 분이,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아니요, 여러분이 느끼든 안 느끼든 팩트를 말씀드릴게요. 지금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그 의식이 이 제자들은 안 열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덜레 있어야 될 자리를 떠나서 엉뚱한 곳으로 결정하고 이사 가고 그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렇게 시험에 들거나 엉뚱한 곳으로 의사결정해서 가거나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동행하셨어요. 왜냐?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시험 들건 안 들건 높으라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와 임마누엘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막 풍랑이 일 때 아마 제자들은 죽는다 그럴 때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것도 사경에 새벽 3시부터 6시 바로 요 사이에. 오늘 여러분 가운데도 사경을 헤매고 계신 여러분, 아무도 정말 날 도와주지 않는다고 힘들어하는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지금 바로 옆에 계시다는 사실을 제가 환기시켜 드리려고 오늘 제가 온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이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디 가서 막 예언받고 어디 가서 막 그러지 마세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만 알면 여러분들의 인생에 놀라운 일이 벌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왜 이 두 제자는 예수를 믿었으니까 제자라는 단어를 썼겠죠. 그렇게 뜨겁게 믿었던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이 옆에 따라 붙어서 계신데 못 알아봐요.
예수님을 못 알아봐요. 그 이유가 16절이에요. 16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24장 16절. 자, 우리 방송실 참 고생 많으세요. 누가복음 24장 16절 시작.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 예수님이 내 옆에 임마누엘로 계십니다. 네, 못 알아봐요. 못 알아봐서 저 사람 제자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못 알아본 이유는 눈이 가리어져서요. 저기서 말하는 눈은 이런 눈이 아니고 영안이에요. 잠언에서 있잖아요. 눈은 영혼의 등불이다. 그러니까 눈은 영혼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눈이 가리워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영안이 닫혀버린 거예요. 사도행전 9장 우리 17절 18절 우리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9장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18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사울이 크리스찬을 박해했죠. 다메섹에서 막 크리스찬을 박해하러 가다가 장님이 됐어요. 그때 아나니아 가서 성령 충만함을 주너라고 안수할 때 눈에서 비늘이 떠져 나갔어요. 저 비늘이 헬라어로 레피도인데 뱀의 비늘입니다. 어떤 사람 눈에는 뱀의 비늘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세상을 뱀의 눈으로 봐요. 악하게, 아주 무섭게, 어둡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쩡한 두 눈을 뜨고 크리스찬을 죽이려고 바울이 가는 거예요. 이 두 제자도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가 옆에 있는데 못 알아봐요. 여러분 중에 어떤 분들도 영안이 닫혀져 있어서 임마누엘 예수가 함께 계신데 못 알아볼 뿐이에요. 그 영안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17절 한번 보세요. 17절 그 다음 절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실 때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렀습니다. 얼굴이 슬픈 빛을 띠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얼굴이 왜 슬픈 빛을 띨까요? 우리 목사들은 이 앞에서 설교하면 신기한 걸 봅니다. 여러분들의 얼굴이 다 천사 같아요. 왜냐하면 예배는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다 설교할 때 보면 얼굴들이 다 뽀얗고 환하고 천사 같아요. 밑에 식당에 내려가서 보면 아니지만은 예배 때는 얼굴들이 다 변해요. 얼굴이란 말이 수시로 변하죠, 그죠? 거울 볼 때 내 얼굴이 참 좋을 때도 있고, 내 얼굴이지만 내가 두 눈으로 내 얼굴을 못 볼 만큼 얼굴이 험악해질 때도 있어요. 얼굴이란 단어는 합성어예요. 얼 더하기 굴입니다. 얼은 정신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어른이란 우리나라 말이 얼이 오른이란 단어. 얼이 오를 대로 올라온 사람을 어른이라고 표현했어요. 얼굴 할 때 굴은 꼬라지의 고 옛말이에요. 그래서 얼굴은 정신과 영의 꼬라지입니다. 링컨이 40이 되면 얼굴에 책임을 져라. 그죠? 그러니까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의 영적 상태가 나오는 거예요. 이 제자는요, 슬픈 빛을 띠고 가는 거예요. 영이 가라앉아 버린 거죠. 오늘 이 자리에도 요즘 얼굴빛이 이렇게 말이 안 하는 분 잘 오셨어요. 그 영의 문제가 있어요. 우리 여러분 다 경험했잖아요. 한성교 찬양 유명하고 예배 유명하니까 여기서 막 찬양하고 그럴 때 집에 가서 얼굴 보면 거울 보면 막 빛나잖아요. 여러분들의 얼굴이 그렇게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답답하시니까는
옆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25절이죠. 25절. 우리 한번 예수님이 너무 답답하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며. 그러니까 예수님 옆에 있는데 못 알아보니까 막 주님이 막 저렇게까지 마음에 더디, 영어 표현 슬로우라고 되어 있어요. 더디 믿는 자야. 못 알아보니까 예수님이 따라 붙었는데 못 알아보니까 어떻게 너네들은 더디 믿냐, 마음이 더디 믿냐. 이게 영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가운데도 영의 상태가 다 다르세요. 어떤 분은 막 오시면서 막 설레임과 영적으로 막 기대감을 오신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죽기보다 쉬운데 끌려 나와서 지금 졸고 계신 분이 계실지도 몰라요. 자, PPT 한번 좀 떼어줬어요. 자, 8장 16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한 것을 증언합니다. 자, 그럼 영이 두 개가 나오죠. 성령 그리고 우리의 영입니다. 성령은 영어로 대문자 S를 써요. 하나님의 영이죠. 인간의 영은 소문자로 씁니다. 성령은 우리의 영과 더불어 일하세요. 하나님의 영이신 그리스도의 영이 임마누엘로 와 계시지만 누구랑 일하는 거예요? 나의 영과 일하는 겁니다. 이 영적 상태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영이 깨어 있느냐, 영이 눌려 있느냐, 똑같이 임마누엘 와 계시지만 이 제자처럼 못 알아보는 거예요. 못 알아. 지금 여러분 가운데도 한성교회라는 너무나 훌륭한 교회 다니면서 여기에 충만한 성령님과 늘 교감하고 은혜 받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신앙생활하는 분과 아무것도 안 느껴지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인간의 성령님은 동일하게 계신데 내 영의 상태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 PPT 한번 띄워주세요. 자, 그 다음 PPT. 그 다음 거 영의 3대 기능, 영의 3대 기능 나오죠. 자, 그 앞에 거. 네, 영의 3대 기능. 자, 인간은 영, 혼, 육으로 되어 있어요. 육신은 뭐 하죠? 이거 들었다 놨다 운동하는 거죠. 혼은요, 지정, 의적, 공부하고 감정을 누리고 울고 웃고. 영은요, 세 가지 기능이 있어요. 영교험, spiritual fellowship, 주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하는 예배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부흥회를 참여하면서 주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 너무 좋아요. 이렇게 자기도 모르고 또 기도할 때 아버지 아시죠? 이렇게 영적인 교제를 하는 게 기능이 영이에요. 두 번째는 직관이에요. 그래서 갑자기 내 마음속에 저기 군대 간 우리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갑자기 모든 걸 내놓고 하나님 군대 간 우리 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고 딱 기도했을 때 아들에게 전화가 오는, 엄마 나 교통사고 날 뻔했어. 그런데 참 아슬아슬하게 비껴나갔어. 그러니까 직관으로 주님이 알려주시는 그게 영의 기능입니다. 세 번째가 양심이에요. 그래서 양심에 화인 맞았다 이런 말들 하잖아요. 자꾸 양심에 꺼리끼니를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다 보면은 양심이 이게 굳은 살처럼 굳어져요. 그러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되게 어려워집니다. 이게 이 영의 기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제자의 영적 상태는 제가 영성을 공부했잖아요. 이런 상태예요. 그 다음 PPT입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더디 믿는 자, 이거를 슬럼버링 스피릿이라고 그래요. 잠자는 영이라는 겁니다. 저 여러분 가운데도 자꾸 이렇게 예배 시간에 들어눕고 싶고 자고 싶고 영이 지쳐버린 거예요. 어떤 분의 영이 이렇게 되냐면은 학대받는 분이에요. 남편이 포악하고 그래서 늘 남편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이런 분들의 영이 저렇게 지쳐요. 계속 너무 학대받고 힘들고 그래요. 아빠한테 너무나 두들겨 맞는 자녀들의 영이 저렇게 슬럼버링 스피릿 되는 경우가 많아요. 지치니까 그냥 누워버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영이 꼭 잠자는 듯하게, 영이 팍 깨어있는 게 아니고 잠자는 듯한 그런 거예요. 지금 이 두 제자도 예수님 죽고 로마가 바리새인들이 크리스찬들을 막 잡아 죽이고 사자굴 던지는 핍박 가운데 있다 보니까 영이 그냥 피곤해 지친 거야. 아이고, 나 예루살렘 싫어. 맨날 순교당하고 맨날 십자가에 못 박히고, 아이고 싫어. 아마 지치고 지친 이 두 제자가 아마 엠마오로 그래서 갔던 것 같아요. 오늘 여튼 가운데도 너무나 생활이 어렵고 힘드니까 영이 지칠 대로 지쳐갖고 예수님 여기 계신데도 못 알아봐. 한성교회 같이 이렇게 성령 충만한 교회 다니면서도 임마누엘 의식이 없이 난 혼자야, 아무도 날 도와주지 않아, 이런 고아의식으로 살아가는 분이 많아요. 자,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다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왜 오셨어요? 임마누엘, 예수, 나와 함께 있어서 도우려고 오셨어요. 그 예수님이 지금부터 수리 작업에 들어갑니다.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이 임마누엘 제자들을 우리 주님이 곧 27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죠. 27절 시작.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두 제자를 따라붙으신 예수님이 못 알아보니까 안수기도 한 게 아니에요. 안수기도 딱 10초 만에 탁 불 받아라, 눈이 탁. 예수님 나 같으면 그렇게 했을 텐데 예수님은 앉아봐 길거리에 앉으셔갖고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강해하시는 거예요. 구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를 자세히 설명하는 거예요. 얼마나 걸렸었어요? 1시간? 2시간? 꽤 오래 걸렸을 거예요. 왜 교회에 오면 목사님 찬양하고 안수기도 받고 뭐 그러면 되지 왜 설교를 이렇게 길게 하십니까? 예수님이 저렇게 하신 거예요. 영이 가라앉을 대로 가라앉은 두 제자를 일으키는 방법은 말씀을 풀어주시는 거예요.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영과 혼과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고 수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 살아난 경험 있으신 분 한번 아멘 해보세요. 이렇게 많잖아요. 우리 주님이 말씀을 막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30절, 31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을 성찬식 하는 거예요. 말씀을 풀어주고 성찬을 베풀고 이 두 가지 작업을 하신 거예요. 옆에 있는데 못 알아보는 영이 그냥 지칠 대로 떡이 될 대로 지쳐갖고 영안이 가려워져서 예수 사기를 못 알아보는 이 제자들을 위해서 말씀을 정성껏 시간 들여 풀어주시고 성찬을 베푸셨어요. 그때 31절에 영이 팍 살아납니다. 시작.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잖아요. 그때 제자들의 눈이 확 예수님이구나. 그때 예수님은 사라져 버리셨어요. 이게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왜 교회를 세우셨습니까? 학교는 왜 세워요? 대학은 왜 세우셨어요? 그 대학교 들어가서 먹고 살 기술 배우라고, 지식 배우라고 보내셨어요. 교회는요, 배울 교자에다가 뭘 했죠? 뭘 배우는 곳이에요? 영이 회복되는 걸 배우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했던 두 가지 말씀을 가르치고 성찬을 집행하고, 그러면서 여러분의 눈이 밝아지고 영이 살아나기를 축원합니다. 그 32절 그 다음 절에 나와 있어요. 그 고백이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언제? 말씀을 풀어주실 때. 그래서 말씀을 풀어주는 게 뭐예요? 설교입니다. 여러분에게 말씀을 풀어줄 때 마음이 뜨겁다, 이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임마누엘 의식을 높이는 방법은 딴 거 아니에요. 저렇게 말씀 듣고 성찬을 통해 교회를 통해서 마음이 뜨거워지는 체험들을 자주 할수록 내 영이 살아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임마누엘 의식의 삶이 우리에게 아주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이 한성교회 같이 말씀 좋고 찬양 좋고 뜨겁고, 뭐 제가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우리나라 대표적인 목회자들은 다 강사로 모시고 이런 교회가 드물어요. 그리고 하고 싶어도 못하는 교회가 많은데, 이런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마음이 말씀을 듣고 찬양하다 가슴이 뜨거워지는 체험들을 자주 하면 자주 할수록 여러분의 영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예수를 믿고 4번째 주에 처음으로 영적인 체험을 했어요. 우리 옆집 형님의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고 이분 교회를 따라갔어요. 통합주 교회였고 교수님이 어느 신학교 조교, 조직신학 박사과정 학생이 개척해서 한 300명 되는 교회에 제가 따라갔어요. 너무 따뜻한 교회지만은 설교가 너무 졸렸어요. 새신자라고 맨 앞에 나는데 1시간 동안 자다 오는 거예요. 그 다음 주도 가다가 자고 왔어요. 제 느낌에 이 교회를 계속 다녀다가는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옆집 형님이 고마워서 이 교회를 다녀주긴 했지만, 그래서 이제 어느 교회로 갈까? 옆 형님한테는 제 길은 제가 알아서 개척하겠습니다. 그러고서 그 다음 주에는 명동성당을 갔어요. 난 교회는 다 같은 교회인 줄 알았어요. 갔더니 공사 중 이렇게 써 있었어요. 그날 제가 아마 거기서 예배 드리면 제가 신부님이 돼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면 어디가? 그때 우리 같은 과에 디스크 걸렸다가 지팡이 짚고 다니던 애가요, 여름방학 때 오살리 기도원 들어가서 불을 받아서 뛰어서 전도하고 다니더니 자기 허리에 불 떨어진 걸 보여주면서, 봐봐, 내 기도구에서 기도하다가 불 받아가고 디스크 고쳤어. 자기 허리를 보여주면서 학교에서 막 전도하던 애가 있었어요. 그 친구 따라갔어요. 서울 방배동에 있는 한 200명 되는 개척교회였는데 거기에 딱 들어갔더니 너무나 다른 거예요. 막 뜨겁게 찬양하고 막 방언으로 기도하고 막 그러면 내 체질이 안 맞는 거예요. 거기다 목사님이 딱 나오셨는데 하얀 양복에 빼꾸도 신고 나오셨어요. 야씨, 뭐 강남 방배동에 그런 촌스러운 목사가 다 있나? 뭐 설교하는데 하나도 안 들어와. 주보에다가 계속 낙서했어요. 이 교회는 죽어도 안 나온다. 이 교회는 죽어도 안 나온다. 그런데 예배가 다 끝나고서 저는 이제 후다닥 뛰어나왔어요. 신발장으로. 이 교회는 다시는 안 나온다. 예? 무슨 백구두에다가 하얀 양복에다가 말이지, 촌스럽게 또 아프리카 파마까지 하시고 말이지. 예? 근데 그 목사님이 거기 서 있는 거예요. 저보러 처음 오셨나 보죠? 그래요. 네. 그랬더니 안수기도 한번 받고 가세요. 그래서 참 내가 불경스럽게 하세요 그럼 그랬어요. 어차피 안 나올 거. 그러니까 목사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를 하는, 얼마나 침이 튀기는지. 나 안수할 때 숫자가 물숫자인 줄 알았어요. 막 얼굴에 막 침 범벅. 그래서 죽어도 안 나와. 나 이전 죽어도 안 나와. 그 방배동 1번 버스가 있었어요. 그게 이제 종로 가는, 저희 집 역천동이라 종로에서 또 버스들. 버스를 탔는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내 속에서 막 기쁨이 올라와요. 그 기쁨이 노래로 변해요. 저는 그때 하루에 4봉지 약을 먹고 대인공포증이 있었기 때문에 버스 타면 맨 구석에 짜박혀 있었거든요. 근데 그날은 나도 모르게 버스간에서요, 그 교회 다니던 분이, 같이 탄 분이, 그분들이랑 내가 막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막 어렸을 때 막 개구장이었을 때처럼 신이 나서 막, 근데
그러면서 이 안에서 막 노래가 나오고. 근데 좀 있으니까 이게 사랑으로 바뀌는 거예요. 안국동에 내려서 버스를 기다리는데 그 사랑이 막 넘쳐 흐르는 거예요. 안국동 전체가 사랑으로 꽉 찹니다. 지나가는 사람한테요, 막 사랑해요. 지나가는 아가씨한테 사랑해요. 그러고 싶었는데 전봇대 붙들고 참았어요. 너무너무너무 사랑해. 온 세상이 사랑해. 그래서 내 친구한테, 야, 너무너무 나 행복한데 우리 집에 가면 부적 붙어 있고 그래. 그러니까 니네 집에 가서 조금만 더 이 기분이 좀 유지되게 가자 그랬더니 그 친구가 가자. 효자동 바로 거기야. 청와대 뒤에. 그러면 나보러, 야, 너 이거 나오는 노래가 있는데 한번 해보래. 했더니 그거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게 강 같은 평화를 평생 처음 복음성가 2개 가르쳐줬어요. 너무 좋더라고. 막. 근데 내 친구가 그래. 야, 근데 교회 처음 나온 날부터 너무 영적인 노래만 하면 안 된대요. 그 나우나 노래 2개 가르쳐줬어요. 해변의 여인하고 사랑은 눈물의 씨야. 그래서 복음성가 2개 부르고 나우나 2개, 복음성가 2개. 너무 좋은 거야. 야, 역시 강남교회는 밸런스가 있구나. 응? 너무너무 행복한 하루를 보냈어요. 그게 저의 처음에 영적 체험이었어요. 그 이후로 지금까지 이렇게 교회를 통해서 말씀 듣다 기도하다 가슴이 뛰는, 가슴이 뜨거워지는 이런 체험을 하면서 임마누엘 예수님이 함께 계시다, 이런 의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런 은혜가 있길 축원합니다. 네, 시간이 다 돼서 우리 33절 우리 1절 마지막 누가복음 24장 시작.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요. 원래 어디로 가고 있었어? 엠마오. 엠마오로 가서 그냥 목욕탕이나 하려고 했던 이 제자들이요, 영이 살아나니까 인생의 방향이 확 바뀌는 거예요. 어떡할 뻔했어요. 영이 가라앉은 그 상태에서 의사결정 내려갖고 엠마오로 가서 목욕탕이나 했으면 어떨 뻔했어요. 이 제자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가라앉아서 잘못된 의사결정하고 잘못된 가서 살고 잘못된 일을 합니다. 이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버린 거예요.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로 오는 거예요. 갔더니 누가 있어요? 34절 35절 다 임마누엘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모여서 임마누엘 경험한 얘기를 나누는 거예요. 34, 35절 시작.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시몬도 자기도 임마누엘 예수를 만났다. 35절 시작.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줌. 자기들도 영이 가려져서 예수님 못 알아봤는데 말씀 풀어주고 떡을 뗄 때 영이 살아나서 예수님을 만났던 얘기를 자기도 하고 듣고, 그러면서 뭐예요? 영이 계속 업돼서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남은 인생 임마누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만약에 이 두 제자들이 이런 체험을 하지 못하고 슬픈 얼굴로 가라앉은 영을 가진 채로 엠마오라는 시골에 가서 목욕탕이나 하고 그러고 쭉 살았어 봐요. 얼마나 슬픈 인생이 됐겠어. 우리 예수님이 그게 안타까우니까 동행에 따라 붙으셔서 그 말씀을 풀어주시고 성찬을 내서 그 영을 확 살려서 원래 도시 예루살렘으로 뛰어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초대교회의 놀라운 일꾼들로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자리에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둘 중에 하나예요. 영이 가라앉은 채로 2025년 360을 사는 것과 이 부흥회를 통해서 말씀이 풀어지고 성찬을 통해서 가슴이 뜨거워져서 영이 업돼가지고 365일을 사는 것과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인생의 방향부터 바뀌어. 사는 아파트부터 달라. 엠마오 아파트냐 예루살렘 이편한 세상이냐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영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혹시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도 그런 애들 많아요. 예? 아이들이 요즘 영적이지 않으니까는 이 엠마오 두 제자들 여러분 아들 딸들이 영이 가라앉아가지고 엉뚱한데 취직하고
엉뚱한 데 결혼하고 엉뚱한 데 가서 살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서 하나님, 우리 아들 임마누엘 예수 따라가셔서 이 두 제자 따라 붙으신 것처럼 따라가셔서 우리 아들, 딸 영이 살아나게 도와주십시오. 그 아이들이 있어야 될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아이들이 살아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하고, 여러분들도 절대로 여러분의 이 영을 양보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살 수 있는 최대한의 영이 업되셔서, 영이 계속 이 한성교회 얼마나 좋은 교회예요. 영적으로 할 수 있는 너무 몇 안 되는 그 좋은 교회에 다니시면서 365일 영이 가라앉거나 잠들거나 그러지 않고 영이 이빠이 올라서 업되셔갖고 정말 주님과 동행하면서 멋진 인생 사시기를 축원합니다.